나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건만 우리는 친구들의 작은 행동에 짜증내고 화내며 부모님의 걱정 어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애를 제사보다 원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믿지 않는 이웃들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행을 친히 찾아가사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예찬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준비 되었죠?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종려주일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때는 1970년이었어요. 1970년 12월 7일에 서쪽 독일이라는 나라의 총리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이웃나라인 폴란드에 있는 국립묘지에 방문했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의 국립묘지에 왜 방문했을까요?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나치 정권이란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민족들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용했던 정권이에요. 그래서 독일을 대표해서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독일의 총리가 갔던 거예요. 그런데 브란트 총리는 갑자기 계획에 없던 행동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브란트 총리는 나치 희생자 추모비 앞에 가더니 비가 내려서 축축해진 바닥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이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치욕감, 부끄러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와 평화를 선물해 줬어요. 브란트 총리의 행동은 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한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조금씩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독일의 나치 정권에 맞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 브란트 총리가 자기 나라의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폴란드 사람들 안에 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큰 아픔을 준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화목할 수 없었던 폴란드와 독일은 이제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용감하고 따뜻한 행동이 용서와 화해를 가져온 거예요.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꿇은 이 일은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화해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늘과 땅의 간격보다 훨씬 멀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지내기 원하셨어요. 죄악에 물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놀라운 화해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누구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쌓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었음을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 창조의 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땅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그곳에서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화목하게 즐겁게 지냈었죠.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고 그분을 최고로 높이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은 사탄, 그때 뱀의 꼴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죄에 오염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었어요.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들은 일시적인 아주 작고 짧은 기쁨들만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길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친구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만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죄에 빠져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화해와 화목의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길 원해요. 그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모으고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